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동서남북. 오늘은 어느 방향이요? 북쪽을 보게 되겠습니다. 북쪽은 예수님과 아주 관련이 있는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천국 복음을 많이 전했던 복음의 주무대 갈릴리 바다를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있는데 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때는 갈릴리가 아주 촌구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갈릴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 유력한 동네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갈릴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특징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 요단강 건너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지역이 아니라요, 주변에 수리아와 데가볼리, 사마리아, 베니게 같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에 둘러싸여 있는 갈릴리. 예수님은 여기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또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여기서 유래를 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땅을 바로 이야기할 때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인데요, 그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워낙 고통이 많았는데 그 땅을 이름하여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이 많고 흑암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깜깜할 때 빛 하나가 쫙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밝게 보이죠. 근데 그 밝은 빛이 진짜 밝은 빛이면 더 큰 빛으로 보이겠죠. 예수님이 바로 여기 보니까 큰 빛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더 어렵고 힘든 곳에 오다 보니까, 깜깜한 곳에 오다 보니까 그 빛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집중적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이방 도시들에서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까 힘든 그 가운데서 이 뭔가 복음이 없을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이렇게 사모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냥 쪽쪽쪽 빨아먹었어요. 반대로 저 예루살렘 가면 돌을 들어갖고 예수님 막 쳐 죽이려고 했고요, 갈릴리 가면 예수님 박수를 막 치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는 사실은 이름도 별로 대단하지가 않아요. 이 갈릴리라는 뜻 자체가, 이게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표현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거식입니다. 거식이. 사람들이 다른 땅은요, 유다 사람들이 살면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였는데요, 갈릴리에는 지파가 5개나 살았어요. 여기 보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에셀 지파, 이 뭐 단 지파, 이런 이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다 이사갈 지파까지 합쳐하고 다 5개 지파가 고만고만한 지파들이에요. 별로 뭐 눈에 띄는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아니야, 거기 뭐 대단한 지파도 없는데 뭐라고 이 땅을 불러야 되나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그 땅 있잖아, 그 땅, 거시기 이렇게 해갖고, 그 땅이라는 뜻이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그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 게 거시기가 제일 맞아요. 거시기 땅. 그만큼 사람들이 그거 뭐 모르잖아, 그냥 거기 있잖아, 거기 거시기 하면서 불렀던 그 땅이 갈릴리 정도로, 이렇게 천하게 불렀던 어렵고 힘들고 흑암에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지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빈민촌이었던 베다니에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땅에 오셔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지나시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둡고 힘들고 우겨싸움을 받은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요, 4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4가지 이름으로. 하나는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어떨 때는 이게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딱 봐도 호수죠.
근데 문제는 왜 바다라고 했는가?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호수하고 바다 구분이 없어요. 구분할 줄을 몰라. 심지어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무조건 한 단어만 써. 얌이라고 하는 하나만 단어 써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쓰냐면요, 성전에 물 저수조가 하나가 있어. 근데 저수조가 진짜 커. 솔로몬이 만들어 놋으로 만든 저수조가 큰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놋바다라고 불렀어. 놋바다. 아니, 어린 시절에 그 놋바다가 아니라 놋바닥이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다가 맞더라고요. 그만큼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 알아요. 다만 누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 호수라고 써요. 자꾸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호수라는 이름을 쓰고요. 다른 사람들은 원어를 보면 다 바다라고 써요. 왜?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 갈릴리 바다.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하프가 긴네렛이에요. 키노르라는 뜻인데 여기서 긴네렛 바다. 또 10개의 정원이 있다. 혹은 뭐 긴네렛이라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는지 모르겠는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세워지게 되었어요. 주변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죠. 이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황제 이름을 따라서 티베리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옆에 있는 바다다라고 이름을 네 개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나오더라도 이거 동일한 곳이구나. 구약에는 다 긴네렛이라고 하고요. 뭐 갈릴리도 있지만 대부분 긴네렛이라고, 다른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를 같이 쓴다 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장소는요, 주로 저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왜냐하면 요단강 물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내려오는 물과 호수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 물고기가 가장 많아요. 물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벳세다예요. 벳세다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 땅으로 가는데 이 지역 북쪽에 예수님께 주로 사역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북쪽에서 사역을 했을까? 또 왜 갈릴리에 사역할까? 근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요. 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죠?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면은 제자들은 산 올라가 앉으면 산 밑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좀 더 위에 있었을까요?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을지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녁이 되면은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바다에서, 여름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은 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원리를 사용하셔요. 바닷가에 딱 서시면은 원형 극장처럼 돼 있어 갖고요. 원형 극장처럼 사람들에게 바람이 쫙 가면서 말씀이 전해지게 돼요. 원형 극장에서는 마이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제가 찍은 이 원형 극장은 2만 6천 명이 들어가는 에베소 지역이에요. 마이크가 없이도 해요. 2만 6천 명인데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람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바닷가 바람을 이용해 갖고 아침과 낮에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반대로 되겠죠. 그러면 산 위에서 육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시면 제자들은 밑에 딱 있으면 바람을 타고 또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예수님께서 아주 골고루 잘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바닷가, 저녁에는 산 위. 그러면서 이 지역을 사용해 갖고 그의 주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무대로. 그래서 5천 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저는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신대원 학생들하고 같이 가고도 해보고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오셨을 때 한번 저 밑에 내려가서 한번 설교를, 오전이어서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200명이 왔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 한 100m 떨어져도요. 요새는 한 번씩 뚝뚝 끊기긴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소리가 세더라고요. 이 자동차 소음이 지나갈 때만 뚝뚝 끊기는데 그 외에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는 또 올라가고요. 학생들 보고 밑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한번 내려가 들으라 했는데 너무 또 잘 들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갈릴리의 무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용했고요. 이곳에 또 많은 꽃이 있는데 이 꽃이에요. 우리 아네모네 꽃이라고도 불리우고 요새 꽃양귀비라고 불리우는 꽃이에요. 요새 많이 심죠.
근데 이게 바로 드레핀 백합화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드레핀 백합화인데 얼마나 우리나라 피는 것보다 더 좀 예쁜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빨간 꽃이 예쁜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그 주변에 있는 걸 자 봐라. 드레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너의 필요한 것을 다 더해줄 것이다. 이 꽃들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환경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갈릴리 북부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제주도 똘이에요. 자, 오른쪽이 제주도고요, 왼쪽이 갈릴리 바다예요. 제주도하고 갈릴리 바다하고는 돌이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요, 꽃도 비슷해요. 제주도 하면 무슨 꽃 생각나요? 요채꽃. 요채꽃하고 똑같은 게 겨자씨꽃이에요. 겨자초예요. 겨자초. 나무가 아니라 겨자 똑같아요. 꽃이. 그래서 환경이 똑같고 농사 짓는 것도 비슷하겠죠. 농사 짓는 거 돌이 많아요. 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돌짝밭 얘기하는 게 너무 현장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불 때 또 씨 뿌리는 거에 따라서 바람을 막 날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땅은 또 기름져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가시덤불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너무 잘 자라요. 기름져 갖고.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가시밭, 돌밭, 또 길가,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땅을 통하여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여기에서 바다를 보면은 이 바다, 갈릴리 바다 호숫가인데요, 이 호숫가를 잘 이용하셔요. 자, 보세요. 지금 배 한 척이 떠갑니다. 자, 이 배가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이 판인데요, 그 판을 좀 오렸어요. 봤더니 이 노가 몇 개예요? 노가 지금 3개죠. 옆에는 몇 개 있겠어요? 또 3개 있겠죠. 그러면 총 6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제가 12명과 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숫자를 맞추셨구나. 2교대 할 수 있도록 바꿔야. 그래서 예수님 키 잡고 할 수 있도록 바꾸셨구나 할 정도로 노가 딱 6개가 있고요.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길에 여러 사건이 일어나요. 뭐 물 위를 걷는 사건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풍랑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거라사 지방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진짜로 호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가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진공 현상이 일어나고 이 저녁이 되면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어부 출신인 이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갖고 예수님을,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워갖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힘들어할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됐냐면 갈릴리 바다 옆에서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내가 그 배에 탄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배에 탄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떨릴까요? 안 떨리겠죠.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즐길까요? 저기 놀이동산에 가면 있는 바이킹처럼, 바이킹 타는 것처럼 와 하면서 즐기지 않을까요? 이 복음서에는요, 갈릴리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합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를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세상이 마구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교회, 가정이라는 배를 탔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환란을 즐기게 돼요. 와, 오늘 뭐 풍랑이 일어나네, 큰 환란이 일어나네.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무슨 축복을 주실려나 하면서 또 그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이라도 벌벌벌 떨면서 이거 뒤집히지 않나 하면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끝까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걱정도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 장소가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거라사 지방 혹은 가다라 지방, 그냥 데가볼리 지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지방인데 같은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름이 불립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봤더니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무덤 사이가 아니라요, 무덤 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동굴에다가 장사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굴에다 지내다 보니까 무덤 안 속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가 있는 이곳을 다 뼈가 또 없어지면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들어가 살아요. 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다가 안에서 뛰어나온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갑자기 무덤이 열려가고 확 뛰어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것뿐이에요. 이 안에서 뛰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올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확 뛰어나오는 바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놀랐죠. 이미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을 해놨어요.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우리를 이 군대 귀신 5,000마리가 넘는 이 귀신들을 그냥 내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 저기 멀리 있는 어디예요? 돼지떼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돼지떼가 얼마나 됐어요? 2,000마리가 됐어요. 2,000마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안 키워요. 왜? 돼지를 안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마을이에요. 데가블리는 이방인 마을이기 때문에 이방인 마을이다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기 돼지떼 2,000마리가 보입니까? 저 귀신들이 이게 딱 떠갖고 2,000마리 돼지떼한테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돼지떼 한번 보세요. 저기 돼지떼가 막 내려옵니다. 내려갖고 막 내리달아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달다 못해가고 이제는 바닷가로 휙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내가 농촌에 살리라 하면서 들어가갖고 돼지를 한 500마리까지 키웠어요. 그러니까 돼지 특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돼지가 무슨 특징이냐면요, 한번 올라가면은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사무실에만 일하다가 돼지를 키우니까 용접한다고 해갖고 제대로 하다도 돼지 코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몇 번 하면 이게 뚝 뛰어져요. 그래서 꼭 나가갖고 옆에 산이 있어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날 날 다 센 거야. 안 내려와. 그 다음은 몽둥이로 막 쇠몽둥이로 이 패도요 절대로 안 내려와.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냐? 지그작으로 내려와. 지그작으로.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 돼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리달았어요.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미쳤으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성령을 받아갖고 사는데 이 되지만 못한 삶들을 산다. 왜? 본성 때문에 두려워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이끌려 사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뭐 힘도 세고 막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되지만도 못한 삶이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내 본성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제일 감동 있게 또 은혜롭게 지금도 생각하는 장소가 바로 타부가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장소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막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숯불이 있는 그곳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까 말까 하다가 어쩔 줄 몰라갖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이건 뭘 지금 재현한 거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장면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상처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3번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처음에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친구와 같은 필레오 사랑을 물어보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을 물어보는 말씀에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겸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됐다 하면서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보여줘라. 뭘로 보여주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일로 내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이것으로 너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성지순례할 때마다 자주 갑니다. 자주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데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최고의 사랑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더 사랑하면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조금만 더 사랑하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는 못 되더라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면서 개척한 지 17년이 지났어요. 어제로 우리 개척 예배를 17년을 지났는데 17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쌓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부분은 한국에서 최고가 된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더가 더 힘들더라고요. 최고보다 더 힘든 게 더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한테 낚였구나. 차라리 최고가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갖고 평생 짐이 돼갖고 제가 더 사랑하는 이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곳에 가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다음 달이, 내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